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아주 악독한 황제로 유명하죠. 네로의 학정에 시달린 로마 시민들은 이제 새로운 황제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황제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과거에 로마의 평화를 누리게 했던 가이사 아구스도 같은 황제가 나타나기를 로마 시민들은 원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로마 시민들 입장에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좋은 황제이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좋은 황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네로 황제가 너무나도 악독한 왕이기 때문에, 황제이기 때문에 과거에 가이사 아구스토와 같은 로마에 번영을 주고 로마에 평화를 주었던 그런 황제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였던 것이고, 그때의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누가는 가이사 아구스토 시대에 탄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짜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왕으로 오신 예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셨을까요? 첫 번째로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영원히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유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유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앞뒤가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안 어울리죠. 말을 키우는 마구간에 있는 구유에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보자기에 쌓여서 거기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 밥통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때 호적을 하러 다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여관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아기가 나오게 생겼으니까 막 두드리면서 여기 마구간이라도 좀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분명 왕이신데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신 모습이요, 또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은 지극히 낮아지고 또 낮아진 모습인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서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내가 그 물건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상상이 되는 일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피조물인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셔야 될 예수님, 지극히 낮아지신 모습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낮은 대로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는 구유에 누이셨어요. 사람이면서 신의 행세를 했던 가이사 아구스도와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높으신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니, 그런데 이렇게 존귀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오실 수 있었을까요? 탄생하실 때만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시는 날 동안에도 화려하게 지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우도 자기 머리 들 것이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정도로 예수님은 부유한 삶을 사신 것도 없고, 또 예수님은 어떤 평안함을 누리며 사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풍부하게 무엇인가를 누리면서 사시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 병든 환자들, 힘없는 여인들,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창녀를 만나셨고, 주님은 그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인들과 친구가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죠.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엄청 힘들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돈을 버느냐, 비대면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업종에 있는 분들이 그나마 살아남고 있어요. 왜? 온라인으로 주문받아가지고, 인터넷 주문받아가지고 그걸 판매하니까. 요즘은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직접 손님이 와서 사가는 것으로 어떤 것을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음식점과 같은 거. 그래서 많이 힘든 가정 중에 있는데, 주님은 이때에도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로만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아픔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인간의 자리, 그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말이 사는 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두 번째로 구주로 오셨습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주로 오셨다는 뜻은 바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를 뭐하러 오시는 걸까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서로 만나서 음식도 서로 나누어 먹고 선물도 교환하고 즐기는 것으로 그들은 성탄절을 오해하고 있어요. 성탄절은 누구 생일인데? 예수님 생일인데. 또 누가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둔갑해 버렸어요? 산타클로스. 성탄절의 주인공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는 아이에게 선물 안 준다는 노래까지 있어요. 캐롤. 선물을 주는 날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성탄절의 의미가 희생된 거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11절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을 구주, 즉 구원자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는 구약 시대부터 오래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나와 상관없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금이 있어도,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누구 것이 아니면 내 것이 아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는 거예요. 은행에 아무리 5만 원권이 많이 쌓여 있어도 누구 것이 아니면 내 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만 구원이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삶이 또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오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사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또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구원받았지만 믿지 않는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바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셔서 어디에 떨어져야 되는데?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지옥불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어디로 옮겨주셨어요? 천국으로 옮겨주셨어요.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먼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 번째로 큰 기쁨과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큰 기쁨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천국에 큰 기쁨을 주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천국의 큰 기쁨과 이 땅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각 나라마다 통치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왕을 아직도 통치자로 섬기는 나라들도 있죠. 그래서 그 특징을 보면 왕이 있는 나라들은 운전대가 어느 쪽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 차는 왼쪽 길로 다닐까요? 오른쪽 길로 다닐까요? 왼쪽 길로 다녀요. 그래서 차가 왼쪽으로 다니는 나라,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그런 나라는 누구를 섬기고 있다? 왕을 섬기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태국과 같은 왕이 있는 나라, 일본과 같은 왕이 있는 나라들은 차가 왼쪽으로 통행합니다. 우리나라는 최고 통치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있는 나라니까 운전석이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차는 어느 쪽으로 다녀요? 오른쪽으로 다녀요. 왕을 섬기든지 대통령을 섬기든지 각 나라마다 최고의 통치권자가 있습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왕은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람일까요? 밑에다가 일하는 유능한 사람들을 인재를 등용해가지고 그 사람들 통해서 일을 하나요? 왕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게 왕이에요? 시키는 게 왕이에요. 직접 하는 게 왕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뭐 각 부처 장관 일을 다 합니까? 아니면 장관 세워서 그 부처 일을 장관에게 맡깁니까? 장관에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위치,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치는 통치하는 위치인 거예요. 지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 그러려면 누굴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희는 평안을 누릴 자라.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러 왔노라. 너희에게 평강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평화의 삶, 평안의 삶, 평강의 삶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전했던 천사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뭘 전하러 왔다?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복된 엄청나게 큰 소식,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굿뉴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거를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다. 기쁨의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그 소식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이 무슨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인 거예요. 좋은 소식인 거예요. 아들이 시험을 봤는데 1등으로 수석 합격을 했다.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우리 딸이 열심히 회사 생활했더니 승진했다거나 그러면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도시 쪽으로 가면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농어촌 쪽에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승진하면 딱 붙여놔요. 누구 아들 누구가 승진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네, 시골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도시에서는 워낙 사람도 많고 지역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그럴 생각 자체를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시골에 오면 볼 수 있는 게 그런 풍경들이에요. 아, 누구 자녀가 승진했구나, 잘 됐구나. 그러면서 그 출신 학교들에서도 막 이렇게 걸어주죠. 서울에서도 물론 출신 학교들에서는 그런 거 걸어주긴 해요. 자기네 학생이 서울대 들어갔다, 연세대 들어갔다, 고려대 들어갔다 이러면 이름 딱 걸어줍니다. 자기 학교 게시대 위에다가. 그런데 자기 집안에서 그런 일은 거의 없고. 근데 농어촌에 오면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제일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돌아가심을 통하여
그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좋은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탄생하셨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 큰 기쁨은 어떤 큰 기쁨인가? 천국의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랍니다. 주님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고달픈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평안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큰 차이점이에요.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제시했더니 자기가 다시 한번 결혼한 다음에 예수 믿어야 되겠다. 뭔 소린가 하고 다시 되물었더니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돌쯤 되었을 때 산후 우울증이 있었어요. 하도 심하니까 직장을 한 달 정도 쉬고 같이 생활을 했대요. 그때 좀 좋아진 것 같아서 직장에 나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아이 혼자 놀고 있고 아내는 죽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며.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시 믿고 믿음을 회복하시라고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다시 결혼해야 되겠네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홀로 못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맡겨놨다고. 아주 직장 끝나면 가서 만나고 같이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잘 자세히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직장 끝나면 가서 같이 지낸다고 하는 것이 아마 같은 집에서 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당한 자, 고통 당한 자,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우울한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실 때 그 우울함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 천국의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국의 큰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안, 평화, 평강을 온 세상에 흘러보내야 된다.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은 고이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썩게 돼 있어요. 그러나 흘러가는 물은 썩어야 안 썩어요? 썩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쁨, 천국의 큰 기쁨, 우리에게 있는 평안, 평화, 평강을 흘러보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천국의 기쁨과 평화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으며 천국의 큰 기쁨과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며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시고 구원의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시고 기쁨과 평화를 온 세상에 흘러보내는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겸손한 자 됩시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전합시다. 큰 기쁨과 평화를 흘러보냅시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온 세상에 흘러보내는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